우리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걸 연결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자, 나눠서 할 땐 쉬웠죠? 연결하니까 어렵죠? 예. 자, 순종과 들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은 그 삶이 안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고 오늘 사무엘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요. 사사들도 선지자였고요. 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삶이었고 그들의 평안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셨고 그들의 삶이 깊이 하나님은 간여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여기 내린 말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상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약속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때에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인간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권력의 통치를 받길 요청을 합니다. 인간 권력은 수시로 바뀌어요. 거기 몸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절하고 인간 통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세요. 사무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요청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이 일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섭섭해하지 말아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섭섭해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청을 받아주셔서 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아말렉과의 큰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아말렉은 어떤 나라였냐면 하나님 앞에 찍혔어요. 그 나라는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하거든요. 노예민으로 있던 430년 동안 노예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이, 그리 여인, 노인 모두 함께 나와요. 근데 그 아직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 데를 그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애굽에 430년 동안 고생을 하며 나온 나라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못할 망정 그때다 하고서 치고 들어온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졌던 전쟁 아십니까? 그 모세가 기도로 싸우고 여호수아가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불구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전쟁, 아말렉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아말렉 지켜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벌하노니. 15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그 일을,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오래된 일인데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이제 벌해주려 한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말렉 벌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사울은 승리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사울은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주세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 사람, 모든 것을 하나 손대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없애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 사울 왕의 마음이, 본심이 드러나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첫 번째 한 일, 그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앞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도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모여서 미스바 센사에서 그들이 모여서 미스바 성회를 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렇게 모일 때 공격을 하는 것이야. 그러고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하러 모였는데, 성경책 들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뭘로 싸웁니까? 뭘로 싸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에서 더 기도해달라, 더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하고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번개를 때려서 블레셋을 그냥 무찔러 버리세요. 여러분들, 번개탄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번개탄? 여러분들, 번개탄이 불을 붙이면 확 붙잖아요. 이런 번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주시는 번개탄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번개를 때리니까, 우리를 쏘니까 그냥 뭐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쏠 때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나 떨어집니다. 막.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겨요.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센사이에 에베네셀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세우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보니까 12절 말씀에 기념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미 사울의 마음은요, 승리하고는 이후에 그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을 보십시오. 좋은 것은 다 뺐어요.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드릴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의 것을 우리가 지멸하였나이다. 이와 같이가 말해요. 그거 도착하니까 사무엘의 귀에 막 들려요. 양소리, 소소리가 막 들려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과 관계된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당시 착격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당시 착격일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책에만 급하여 당신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에서 끌고 온 것을 다 진멸하였다. 그렇지만 여기 좋은 것은 내가 제사하려고 놔둔 것이다. 그와 같이 그가 거짓말해요. 그가 죽인 것은요, 가치 없는 것들, 다 병든 것, 저어는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들, 이런 것들만 다 죽였어요. 좋은 것들은 가시려고 다 빼돌린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지는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울이 여기 대해서 왜 불순종을 합니까? 사무엘은 결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게 계시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신 제사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 중요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왜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사울왕은 하나님이 그 큰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내 승리예요. 내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능력이라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멀어집니다. 내 승리라, 내 것이다, 내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여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줄 수 있으겠는가? 이 아가강을 살려두고 이 재물을 준 이유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기름진 양과 소와 이 어마어마한 이 짐승들을 보니까 죽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시겠는가? 하늘에서 복을 내신다고 해도 내가 지금 전쟁에서 얻은 이 귀한 전리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으시겠는가? 여러분들, 사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복은 이것이다. 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이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여서 그는 기름진 것, 살찐 것, 좋은 것들을 그는 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왕은 세 번째,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 백성들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나의 미래, 나의 이 모든 사울의 왕권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왕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서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내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줄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내 삶에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뭘 드립니까? 뭘 드려요?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월급 받고 쬐끔쬐끔 드리는 거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쌀을 1년 동안 하고 매수를 하고 나서 큰 돈이 생기면 거기서 11조 드리는 것은 어렵더라, 얘들아. 어렵더라. 그거예요. 땅 팔고 집 팔고 건물 팔고 11조 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퇴직금 받아 11조 하기 쉬워요? 감사헌금 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해도 이것보다 좋으리요, 이것이 더 낫지 라고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사울, 그래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찝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과거에 오래된 이 선자 시대에서 들렸던, BC 1600년 전에 들렸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요? 분명합니다. 너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도운 것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사울왕이 여기 있어요. 오늘의 사울이 여기 있어요. 내 미래는 내게 책임져야 돼. 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 제 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사울왕을 버리신 이유가 바로 그가 약할 때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승리한 이후에, 많은 것을 그는 차지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의 최고의 축복의 시작은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순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른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했던 곳으로 가라.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어요. 오랫동안 부족이 형성되어 있고 부족과 함께 있으면 전쟁이라면 부족들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해서 싸워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부족이라는 종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출발해요. 순종합니다. 그가 망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는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벗개를 맨 지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물이 범시되는 거라는 강물에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맨몸이 아니라 자유의 몸이 아니라 짐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순종하면 위험해요. 위험해 보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자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발이 닿기 전까지는 그 물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물이 끊어지고 그 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 그들의 순종이었어요. 여리고를 돌라. 여러분들 여리고 도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빙빙빙 도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라 생각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갖추려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길게 서 있으면 위험해요. 여러분들 전열을 갖추면은 여러분들 싸우기 위해서 뒤로 쭉 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쭉 늘어지게 돌고 다녀요. 만약에 여리고에서 성문 열고서 치기 시작하면요 이들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성을 쭉 길게 늘어지게 돌아가면 전쟁의 대열이 아니에요. 전쟁의 대열은요 전부 다 대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쭉 일렬로서 다니면은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이들까지 쭉 손잡고 다니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리고에 문 열고 나오면은 그 전쟁 이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위험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며 돕니다. 여리고성은 우연히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한 것이에요. 벗개도 목숨 걸고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하기 위해서 종족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그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실 수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걸 붙잡으면 순종 못합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고 하들 하늘의 문을 연다 하들 이 좋은 양과 소처럼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리야. 이것을 내가 차지한 것이 이것을 내가 갖는 것이 불순종해도 내가 더 안전하고 내 미래가 더 나을 것이야 라고 그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그의 왕관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순종하는 백성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려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나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순종을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 말씀하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받는 고난이 만약 주일학교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못 견디죠. 목사 받는 고난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오.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 고통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듬어지면서 순종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모습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순종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어지고 배부르고 넉넉하고 형통하면 거기에 무슨 순종이 필요했어요?
그냥 사는 거죠.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하늘 창고에 얼마나 쌓여있겠는가. 하늘 창고에, 하늘에 쌓는 사람과 땅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중간에는 없어요. 이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만일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아깝지만, 내가 이 모든 내 미래를 챙겨줄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이 전리품들이지만, 내가 백성들의 인기나 내 왕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며 드리겠나이다라고 그것을 내려놨다면 사울 왕가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의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순종의 백성으로